대구 서현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찬양대 한 4분의 1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리는 뭐 여전하네요. 제가 전국을 많이 다녀보고 또 교회 집회도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만큼 성숙한 성도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순종을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이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교회를 전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곧장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는데도 흔들림 없이 꾸준히 가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아멘. 네. 우리 뭐 장로님들 기도는 아주 정말 1급이에요. 이왕 나선 김에 일부 예배 지난번에 그 장집 집사님들 기도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는 안수 집사님들 기도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요. 언제 이렇게 늘으셨는지 아주 뭐 기도가 신령해졌어요. 아멘. 은퇴한 목사를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계속적으로 1년이 넘도록 강단에 세우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따라합시다. 대구 서현교회는 인류교회다. 우리가 인류가 말해봐야 소용없고요.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진짜 인류인지 아닌지 다음 주는 제가 원주에 가서 한 주를 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회도 하고 이러면서 서현교회보다 인류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5월 둘째 주일을 교회가 정했어요. 어버이 주일이다. 이전에는 어머니 주일 하다가 아버지들이 우리는 언제 어디로 가냐? 그래서 어버이가 되어버렸죠. 이 어버이 주일에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 잘 알죠?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있어요. 자녀는 누구냐 하면 장성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20대, 30대, 40대, 한 50대까지도 여기 해당될 거예요. 자녀. 그럼 부모는 누구냐? 연로하신 분들이죠. 꼭 자녀 하면은 뭐 유치원 다니고 무슨 유년주일학교 다니는 애들로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기본이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하면 호렙산에서 일찍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5계명이죠. 네. 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이야기한 다음에 21장에 그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설을 했어요. 그 21장 이후에 보면 5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이 하나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 부모가 누구냐? 부모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뿐 아니라 거기 보면은 제사장도 부모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도 부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하자면은 자녀들이 일반 우리 어른들이 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자기
부모 세대의 사람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포함되어야 그게 5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은덕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좋은 자녀 되기를 기약하는 날이죠.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보면 이날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가정을 더욱 천국의 모습에 가깝도록 만들어 가는 그 새로운 결심을 하는 날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Growing Old라고 붙였어요. 영어로 붙여서 죄송합니다. Growing Old. Growing은요, 젊어지는 growing은 없습니다. 점점 자라는데 점점 늙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젊은 분들 계시지만 당신들도 좀 있으면 늙어. 무슨 뭐 자기들은 언제나 청춘이어라. 아니에요. 우리도 청춘일 때가 있었다니까. 우리도 한참 10대, 20대 때 뭐 쫓아다니고 뭐 어느덧 70이 넘고 뭐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는 것도 느리고 흰머리도 나고 이빨도 흔들리고 그다음에 어깨도 아프고 뭐 식사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고 뭐 모든 것이 점점 old 되는 거예요. growing old. 우리말로 하면 노화예요. 노화. 해볼까요? 노화. 다 노화됩니다. 세상에 젊어지는 것은 없어요. 왜? 그게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연력학 제2법칙이 그거예요. 어떤 물건을 가만히 두는데 이게 저절로 새로운 물건이 되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늙어가는 거죠. 네. 하나님이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근데 놀라운 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과학적인 법칙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날로 growing younger,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 믿음의 법칙에서만 발견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저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젊어요. 왜? 내 영혼이 젊어졌다니까요. 아멘. 솔직히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growing old, 고령화 문제예요. 현대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간 생활과 뭐 여러 환경의 변화가 너무 많아졌어요. 과학 기술이 발달됐죠. 의학이 발달됐죠. 생활의 수준이 높아졌죠. 위생에 눈을 뜨게 됐죠. 그러니까 뭐 자연히 평균 수명이 뭐 굉장해졌죠. 옛날 이조 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었어요. 이조의 왕들 다 40 전에 다 죽었어요. 영조 같은 사람은 그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뭐 80, 저희 어머니는 97세입니다. 지금도. 어제도 제가 뵙고 왔는데 허리가 좀 아프셔가지고 교회는 나오기 힘들지만 생생하세요. 잘 잡수세요. 저보다 더 많이 잡수세요. 그러니까 살이 찌죠. 97세. 참, 지금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예외 없어요. 옆에 일본, 이태리 어마어마하죠. 뭐 이태리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먼저 견디지를 못하시고 이태리에서 많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굉장히 이 연세 드신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어버이 공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성경이 보여주는 노인, 성경이 말하는 노화,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한 교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유엔의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되게 그 기준이 있어요. 노인이 뭐냐? 그 전 65세를 기준으로 65세 이전을 장년, 중년, 뭐 또 뭐 한 40세 이하를 청년, 또 뭐 20세 이하를 뭐 청소년 이렇게 하죠. 그 65세부터 노인.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학자들이 나왔어요. 중년이 어디까지냐? 75세까지다. 그럼 75세부터 80세까지는 young old, 젊은 노년. 80세에서 한 90세까지는 middle old, 중간 노년. 그리고 90세 넘어가면 old, 진짜 연세 많은 분. 이렇게 이제 아직은 그게 유엔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엔 기준에 의하면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7% 이하대가 이제 성숙 인구 사회고요. 7% 이상이 되면 고령화 사회가 돼요. 고령화, 에이징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제 한 14%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되면 고령 사회, 에이즈드 소사이어티. 그리고 이제 뭐 한 21% 이상 올라가면 그거는 완전히 이건 초고령, 슈퍼 에이즈드 소사이어티가 돼요. 일본은 슈퍼입니다. 그거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2.9%였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그러다 2000년에 들어서 7% 넘었어요. 그러다가 2017년에 14%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됐죠. 지금 2020년이니까 지금 아마 한 18%, 19% 될 겁니다. 그 좀 있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분이 그래 2030년대 되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30%를 넘을 거다. 그러면요, 젊은 분들이 노인들을 많이 이렇게 보살피는데 젊은 사람들 허리가 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현상이에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살게 되는 시대가 역사 이래로 없었거든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많은 학자들이 무슨 뭐 이런저런 의견을 내놓고 학문들을 내놓지만, 저도 이 철학 박사 논문에 이쪽을 내가 썼어요. 그래서 꽤 이건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운 눈으로 노인들로 가득 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좀 보통 문제 아니죠.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보통 세상에 노인 문제라 그러죠. 몇 가지 있지만 제가 그 주보에 넣어놨어요. 첫째가 뭐냐 하면 심력, 마음의 힘,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마음으로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못해요. 두 번째가 뭐냐? 지력이 약화돼요. 쇠퇴돼요. 젊을 때는 뭐 이거 좀 공부도 좀 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체력. 그럼 여러분 더 잘 알죠. 뭐 체력이 쇠퇴. 그 다음에 진짜 문제는 뭐냐면 자기 관리 능력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한참 때는 내가 이거 한번 하리라. 자기를 관리시키고 뭐 하고 계획 세우면은 뭐가 돼 가는데 이제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아이고 난 못해. 방임해 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노인 되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관계 능력이 쇠퇴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못해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안 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나하고 뭐도 안 해줘, 말도 안 해줘. 할아버지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할머니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일단 해야 돼. 구조적인 이거는 이 growing old,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은 노인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노인 문제 이렇게 봅니다. 노인은 문제다 이렇게 본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노인 문제. 오늘 아주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노인 문제. 근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인을 문제 있는 대상으로 보지를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노인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 안에는 보면 노인은 문제의 대상으로 보거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말하지 않는다 말이죠. 오히려 노인은 누구냐? 지혜의 소유자다. 오히려 노인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에 그는 늙어도, 노인이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 늙어도 여전히 뭐해요? 금방 읽어놓고 몰라요? 다 노인이라서 할 수 없지. 여전히 뭐해요? 결실한다. 열매 맺는다. 열매. 그 다음에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뭐예요? 청청해. 청청해. 이게 노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노인. 성경에 노인 많이 등장하잖아요. 아브라함 175세 죽었죠. 이삭 180세, 야곱 147세, 요셉 110세, 모세는요 120세가 되었는데 눈도 좋았고 귀도 좋았어요. 힘도 좋았어요. 근데 모세가 쓴 그 시편 90편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때도 70, 80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뭐 비슷해.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별 차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우 장수하도록 만드신 거죠. 네? 자, 성경이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기해서 노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교훈을 받는가? 첫째,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명령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거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성경은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노인은 공경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노인은 공경받아야 한다. 너희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아주 명령형으로 명확하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노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 여기 부모 세대의 사람들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까지 공경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공경해야 돼요. 저 장로가 내 아들이다. 그래도 공경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선다고 말이죠. 늙은 부모를 모시는 성인 남녀들을 겨냥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이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을 돌아보지 않은 민족을 흉악한 민족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네. 신명기 28장 50절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연세 드신 분들을 보살피지 아니하는 민족은 흉악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눈에. 그 옛날에 우리 뭐 고려장 뭐 이런 거 있는 이거 흉악한 거죠. 그건 어마어마하게 흉악한 거예요. 그 아주 잘못된 거예요.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에 1절에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그 디모데가 젊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할 때 연세 드신 분들에게 특별히 부모에게 하듯 해라. 예.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노인이 존경받는 것이 단순히 흰머리나 흰 수염 때문이 아니에요. 보면 존경하는 백발도 있고 존경받지 못하는 백발도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좋은 백발을 볼 때까지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네. 신앙적인 태도는 오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좋은 백발이 되어서. 왜? 오래 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은총을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내가 왜 사냐? 못 죽어서 산다? 아닙니다. 내 백발, 내 온몸이 기력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인간관계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안 좋아지지만은 그러나 내가 왜 오래 사느냐?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는 오래 살아라. 할렐루야.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래 살면서 그런 거 증언도 안 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이 그냥 자녀들 괴롭히기는 하고 이러면 그거는 좋은 백발이 못 되죠. 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시편 92편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저는 이 구절을요 제가 좋아하는 그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 그래서요 그 얼굴 눈빛 뭐 이런 것들이요 사람들 눈에 청청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결실이 있어야 돼. 결실이. 아멘. 우리의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 자세, 이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수준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원하는 수준의 노인 공경자다. 저 친구는 노인 공경자다. 주님이 내 때를 딱 갖다 붙일, 라벨을 갖다 붙여주실 그런 성도. 우리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나는 노인 공경자다. 이렇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또 성경이 노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두 번째,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거 뭘 말하냐면 성경은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어야 된다. 노인은 누구냐? 너희가 가서 물어야 할 존재다. 지혜의 원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32장 7절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욥기 12장 12절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이요 노인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요즘 무슨 전자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IT 산업이 발달돼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해가지고 무슨 어지간히 알만한 거 빨리빨리 안다고 해서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지식이에요.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 지혜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지혜는 깊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삶에 나가는 길, 그런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얄팍한 정보 가지고 지가 똑똑하다,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요. 구약에서는 나이 많은 노년을 히브리어로 세바토바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 하면 좋은 흰 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흰 머리. 노인의 지혜자로서의 역할, 지혜자로서의 노인의 역할, 대표적으로는 구약시대의 장로죠. 그 자켄이라는 거, 자켄. 구약시대의 장로. 이 자켄의 본래 뜻은 노인 얼굴에 긴 수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일컫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공동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켄 앞에 가가지고 내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런 자예요. 그게 노인이에요. 여러분, 노인을 지혜의 원천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이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시대가 어떤데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삶의 지혜라는 것이요, 그렇게 만만하게 몇 가지 기초적인 인포메이션 가지고 무슨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응? 성경의 장로님들은 재판관으로, 권면자로, 상담자로 그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어요. 노인을 지혜 있는 분으로 우대하지 않는 것이 어떤 사회냐? 부패한 사회, 병든 사회의 징후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되어가지고 그 중요한 문제를 놓고 노인들, 아버지 시대에 섬기던 신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 또래의 젊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양쪽 딱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말이 마음에 들거든요. 그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갈라져 버렸잖아요. 북왕국, 남왕국으로 쫙 갈라져 가지고, 그리고 결국 두 왕국이 시들시들해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지혜 있는 그 노인들의 의견을 들었더라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응?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노인의 값진 자산인 거죠. 예. 저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30대에 미국에서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그때 막 목회한다고 그때 바빴죠. 열심히 했죠. 정말로 24시간을 뛰었어요. 그냥 팔기통 차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요, 뉴욕을. 그래서 뉴욕의 옐로우캡 택시 기사보다도 제가 지리를 더 잘 알았어요. 골목골목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실수한 게 참 많아.
집단에는 이게 맞다 했는데요, 좀 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삶의 지혜,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보면은 그때 그걸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노인은 공동체 안에서 역사가예요, 현자예요, 비저너리, 다시 말하면 비전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노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그냥 은퇴시켜가지고 그냥 뒷방에 늙은이로 두는 거, 고독하게 지내도록 하는 거, 그런 사회는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회예요. 아주 좋은 그 소스를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을 존경하고 훈계를 경청하고 그 지혜를 배우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뭐 일반 사회는 예수도 안 믿는 사회이니까 또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만큼은 더욱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서영교회에는 솔직히 지혜 있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예. 뭐 우리 은퇴 장로님들 매도 수십 명이고 권사님들 뭐 어마어마하게 많죠. 옛날 분들 보면 뭐 학교 다니는 가방끈은 조금 덜 길는지 몰라도요, 이렇게 대화 이렇게 해보면, 야, 어떻게 저런 말 하시지? 그게 다 신앙생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데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희 어머님도 가만 보면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뭐 초등학교 뭐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 중퇴하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요, 요즘 조금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지만 예전에 뭐 정말 놀라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니 저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보면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참 지혜. 하나님은 우리 서영교회가 연로하신 분들을 그만큼 공경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이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다, 그렇게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 더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이거는 노인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은 노인을 품으리라, 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돌봄의 대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에요. 이사야 46장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거든요. 이 형상은 갓난에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제 아들, 제 며느리가 엊그제 애를 낳았습니다. 이제 며칠 됐어요. 예, 나 닮은 것 같아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지만 또 그 위에 딸이 있어요. 손녀. 걔 이제 뭐 이제 2살, 3살이죠. 걔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30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완전한. 80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습니까? 90대는 약간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물론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약간 굽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범죄를 제쳐놓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린 갓난 애교부터 마지막 백발이 될 때까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께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주님께 업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쇠약해지는 노년이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그 말이죠. 아멘. 노년기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에서 역할이 상실되고 고독감이 오고 무엇보다도 소득이 상실되고 경제적 빈곤이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품에 안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성 노인의 경우에 소득 상실의 문제가 더 크죠. 예전에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호라비보다 과부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거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이야기 아니 야고보가 1장 27절에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 곳에서 성경은 노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노화를 경험하면서요, 사실 이 돌봄이 필요한 때가 많죠. 불면증이라든지 뭐 걱정이라든지 이 욕구가 감퇴가 돼요. 먹고 싶은 것도 많이 감퇴가 되고요. 막 그 뭐 좀 재밌는 거 뭐 이런 뭘 갖다 줘도 별로 재미가 없어. 뭐 다 그래.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고독하고 특별히 소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 노인정들에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소외되기 싫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노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고 구했던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매우 강조합니다. 왜?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기 부모나 또 연세 많은 형님, 누나 혹은 어른들 위에 삼촌, 이모, 이 어른들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아무리 성령 체험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큰 역할을 하고 해도요, 그거 꼽힙니다. 일단 기본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잘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이거. 그러니까 자녀로서의 책임감, 이게 부모에 대한 의무, 보호, 부양, 이런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는 자녀의 성숙된 부양 태도를 말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말하면 되게요, 그 노인 부양에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경제적 부양. 요거는 뭐 잘 알죠. 돈으로. 두 번째가 정서적 부양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노인의 그 고립감, 불안감 이런 걸 해소시켜주고 인격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런 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비스 부양. 이거는 가정 내에서 신체적 독립, 가사 운영, 가정생활에 필요한 청소, 심부름, 신체적인 부축, 시중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인에 대해서 경제적 부양, 정서적 부양, 그리고 서비스 부양, 일반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다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노인에 대한
공경과 부유함의 중요성을 젊은 세대들에게 꼭 알려줘야 돼요.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요즘은 조금 이게 많이 달라졌어요.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예요. 그로잉 올드예요. 그로잉 영이 없어요. 다 올드 돼 가는 겁니다. 그러면 뒤 세대가 이 올드 돼 가는 세대를 부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런 말이, 아니 뭐 나야 뭐 경제력이 있으니까 아니 자식들이 나 안 돌봐도 돼. 그 잘못된 태도예요. 그게 그 하나님 무시하는 태도라고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고 만들어줘야 되는.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이 아이들이 멸류관을 많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뭐 여유 있다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사회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요즘은 그런 개념들이 마구 깨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노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부분 믿음을 지키는 모습으로 보이죠.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70 넘고 80, 90이 되신 분들, 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니까 지금부터 무슨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느냐. 성경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 야곱이 마지막에 눈이 확 열리면서 그 12 형제들 르우베나 뭐 레위 부르고 유다 부르고 쫙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이 수천 년 후까지 연결되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연세에 영안이 쫙 열린 겁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요 요즘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영안이 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세계를 좀 보게 하옵소서.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될, 이 코로나19 이후에 무슨 사건이 올 것이고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많이 기도하는데요. 좀만 열리는 것 같아. 예.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날이 이제 곧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노인들은 임종의 점에서 노래를 통해서거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준 거. 여러분 여기저기 많이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엘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대제사장 반열에 있으면서도 그 아들들한테 제대로 못 가르쳐 가지고 그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노인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거 우리 꼭 배우셔야 돼. 그래서 노인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젊은이들에게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롤 모델. 솔직히 요즘 젊은이들에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면요, 되게 없는데요. 없대요. 노인들을 봐도 존경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묻는 사람 몇 사람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0.5초 만에 있습니다. 누군데? 우리 아버지입니다. 맨날 그랬어요. 뭐 좀 부족한 점도 계시지만 그래도 난 참 저분이 정말로 훌륭한 분이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존경할 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 말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롤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그거는 무슨 가르친다고 앉혀놔놓고 뭐 야, 니 내 존경해라.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보여져야 되죠. 할렐루야. 말, 생각, 시간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풍기는 이미지 뭐 할 것 없이 눈이 청청해져야 돼요. 백발이 성성하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이 나와야 되고 이게 다 포함돼서 되는 거죠.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교육적 사명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어른들이요 자녀들을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 14절 너무 좋아합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더라. 야, 바가목에 늙어도 결실하더라. 진액이 풍족하더라. 이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된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아멘. 모세는 80세부터 사역 시작했잖아요. 갈렙은 85세에 그 에브라임 산지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노년에도 나이를 초월하여 새 힘을 주십니다. 세상이 노인 문제, the problem, 문제다, 노인 문제라고 이렇게 멍에를 씌울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아니다, 노인의 지혜로 세상을 환히 밝히는 선구자들이다. 교회를 봐라, 교회 어른들을 봐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 대구 서현교회가 앞장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